사권 10장입니다. 1항 10장 입법권 교황은 이 권한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압박과 도살 행위를 자행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4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0절입니다. 입법권, 이제 교회의 법적인 질서, 교회는 법치주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교회법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법을 모두가 함께 존중하며 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법치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이러한 입법권, 이 교회의 이 법의 이러한 중요성, 교회법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교회법이 건강한 교회법인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악한 교회법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법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부정을 하는 무질서한 방종의 이러한 또 형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일정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한 교회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아주 소중한 울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1장 40절입니다. 14장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이 개역 개정판에는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또 번역이 돼 있어요. 질서대로 하라. 적당하게 하고, 이게 옛날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대충 해, 뭐 적당하게 해, 이렇게 해서 좀 의미가 좀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해. 그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러한 관습과 예절에 맞게 적정한 그러한 관습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규칙대로, 법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품위 있게 예절을 갖춰서 신중하게 합당하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질서대로 해라, 규칙대로 해라. 당연히 이 질서와 규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규정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다양한 규칙과 법을 잘 지키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품위 있게 예절을 갖춰서 이렇게 교회의 생활과 규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배 모범, 또 정치 형태를 구성할 때에 근거 구절로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2절, 이 교회법을 강조할 때에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야고보서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성도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입법 행위, 법의 질서를 만드는 이런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로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중요한 이러한 결정권을, 통치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무한정한 권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판하는 이러한 모든 입법과 사법의 행위는 인간의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질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기본해야 되고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를 쫓아서 이렇게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치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사법적 또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게 건강한 성경적 법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이러한 내용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법을, 악법들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한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러한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이런 악한 법을 만든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가장 야만적인 압박과 도살 행위를 자행했다. 굉장히 센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법들은 성도들을 죽이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압박하고 도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개의 화 시리즈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법을, 그들이 만들었던 비성경적인 악법들을 비판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천국 문을 막고 오히려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막고 예배 활동을 막고 오히려 구원의 이러한 길들을 방해하는 가장 악독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악한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훌륭한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또 이러한 필요성을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맹종, 맹신을, 성경에 없는 그러한 악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맹종, 맹신을 요구하는 이런 행태들이 성도들을 숨막히게 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드는 아주 가장 야만적인 그러한 폭력의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독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런 교회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데 많이 찾아갑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은 참 희한해요. 성도를 살려주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보수교회, 자유주의 교회가 아닌 이러한 건강한 우리 개혁주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는 성도들이 잘 안 찾아오는데 성도들을 맹종시키고 1년 6개월, 1년 365일 끊임없이 종교적인 이러한 의무를 짊어지고 가정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매 순간순간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만 요구하고 있고 성도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과 봉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런 데는 또 성도들이 많이 가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 뭔가 자기가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종교적 그런 희생을 많이 내가 지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공로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가혹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성도들이, 교회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인간의 이 죄악된 종교적 본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목회자들 세계에 성도들을 널널하게 느슨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냥 옥죄어야 된다라고, 마른 수건에 라도 쥐어짜듯이 성도들의 전 재산을 끊임없이 그렇게 또 헌금하라라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오죽하면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종교적 미신과 억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그런 걸 많이 하면 인간은 뭔가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한 것처럼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걸 시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희생도 그렇고 종교적 희생도 그렇고 끊임없이 일을 시킵니다. 그럼 맹종맹신을 하면서 성도들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결국 부닥치게 됩니다.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곳은 잘 안 찾아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악한 법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옥죄는 이런 아주 가장 야만적인 이러한 목회자들이 교회가 더 많이 부흥이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드는 이러한 참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성도들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런 데는 많이 가고 정말 성도들을 살려주는 참된 목회자의 그러한 가르침에는 별로 오지 않는 이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법주의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숨도 못 쉬게 만들면 마치 종교적으로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성도들에게 좀 더 자유를 주고 이렇게 쉬도록 또 시간을 마련해 주고 너무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않도록 교회 생활은 일정한 또 분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또 생활을 꾸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 그러한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그런 데는 더 또 이렇게 많이 기울이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선생들이 교회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소위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무질서, 방종이 그렇게 또 나옵니다. 제세례파라든가 또 기독교 역사 속에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또 많은 자유를 부르짖는 일정한 법의 이러한 묶임과 법적인 질서와 이런 것들이 싫은 겁니다. 그저 나 혼자 교회 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묵상하고 오늘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무교회주의, 사이버교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도 거기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튜브에 이러한 여러 자료들은 참고 사항이지 유튜브가 교회는 아닙니다. 현장에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 들어가서 일정한 유형교회에 속하고 그러한 질서 안에 속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또 함께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절대로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사이버의 이러한 그림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잡고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이런 사이버교회, 최근에 가정교회, 이러한 무교회주의적인 이러한 형태, 극단적인 인간의 자유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일정한 질서의 속박이라든가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화 교회가 유행이 되는 겁니다. 독립, 일정한 교단의 질서에 법에 묶이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교해, 자기 혼자, 목회자가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회중주의, 독립화주의, 자유주의적 이러한 신앙. 그래서 오죽하면 교파 이름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파 이름이 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그렇게 펼치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자유주의라고도 이렇게 또 신학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 방종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교회적 법 질서와 예배적 질서를 불편하게 여기고 그저 자기 혼자 골방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개인주의적인 이런 무교회주의적인 또 신앙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법 질서 안에서 유형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또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우리 2000년 동안 지켜온 성경적 교회 질서를 꼭 지켜가시고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일정한 유형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바로 교회론의 가장 핵심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뭘 교통합니까?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예요. 예배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특별히 성찬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웃을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의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의 물질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로 옮겨버리고 또 거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버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얼마 없었을 때는 반드시 임명증서를 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임명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예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워낙 많아지면서 그러한 소중한 질서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더 무질서와 방종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같이 성경에도 없는 악한 법을 가지고 숨도 못 쉬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떤 법에도 자기는 속박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일정한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교회의 치리와 책망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거룩한 성화적 질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죄와 악이 해결이 되질 않는 것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를 자기 스스로 다 회개하고 다 반성하고 다 근신하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죠.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교회적 질서 아래서 꾸중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책임과 의무도 짊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다 큰 어른을 누가 야단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야단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권을 가진 이러한 권위가 성도들을 야단치고 책망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성장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법적 질서는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서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나 그 법이 없게 되면 무질서해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만약 교통법이 없다면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차 못 끌고 나갑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법이 잘 지켜지면 건강한 법은 우리의 생존을 보존해주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니까 우리가 먼 거리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또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고 4대 이러한 의무도 짊어져야 됩니다.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금을 아무도 안 내면 군인들은 누가 유지하냔 말이에요. 경찰 이런 것은 누가 유지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는 겁니다. 세금을 내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경찰들을 양성해서 도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아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아깝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도 일정한 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는 법 이야기하면 귀를 틀어막습니까? 장로교 목회자들이 법 하면 장로교 목사들은 맨날 법 한다라고. 신앙은 자유로워야지, 신앙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지, 뭘 자꾸 그렇게 법 하느냐라고. 장로교 법에 안 맞는다라고, 성경의 법에 안 맞는다라고.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놔야지, 왜 자꾸 이런 규칙과 법을 딱딱하게 제시하냐.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딱딱해, 스콜라적이야. 장로교는 너무 경직돼 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교회에서만 법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딱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도 법이 있어야 이단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을 뭘로 막을 겁니까?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목회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앞부분에서 신조를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단의 가르침들을 결정하고 건강한 올바른 교리를 결정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교회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준 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법이 없으면 이단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준들을 법으로 교리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입각해서 이단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이단도 성경 믿는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도신경과 이러한 것에 맞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단을 막아줄 수 있고, 또 우리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는 6시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9시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싶어. 다 가지각색이면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11시에 공예배는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11시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정한 예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늦게 와가지고는 예배 다시 시작해 주세요, 나 늦게 왔으니까,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이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진행할 수 있고 성찬도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은혜의 소중한 수단들을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법은 절대로 딱딱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딱딱해서 그렇지, 그 교회법이 성경적으로 바르게만 잘 정해지고 사용되어진다라면 이단을 막을 수 있는, 늑대와 이리떼들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안전한 울타리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와 예배와 성찬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법은 억압하거나 딱딱한 게 아닙니다. 국가법이나 우리 교회법이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중요한 울타리가 되는 거고, 더더구나 교회법은 성경에 기초해서 또 이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소중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정한 교회법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읽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줄여가지고 66권의 요 형태로, 66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읽기도 벅찰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과 윤리의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세한 규칙들은 일반적인 상식 아래에서 품위 있게 예절에 맞춰서, 우리의 관습에 맞춰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품위 있게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성경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각 지역마다 해가 뜨는 그러한 또 이러한 형편을 살펴서 어느 지역엔 좀 일찍 예배드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점심때쯤 예배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11시 예배드리는 것은 누가 정했는지도 몰라요. 교회 역사 속에서. 루터가 시작했지 않았는가 이런 추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도 잘 몰라요. 그 11시 예배를 언제 시작했고 누가 했는지 그냥 교회에 관습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오후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인지 옛날에는 저녁 7시에 많이들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2시나 3시나 좀 시간을 땡겨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또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건 성경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건 품위 있게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예절에 맞춰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를 세우라라고 성경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살에 세워야 됩니까? 성경엔 그 나이가 없습니다. 교회법을 통해서 목회자의 나이를 30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 것입니다. 몇 년을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성경에 없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만 나와도 돼요. 4년제.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성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더 추가한 겁니다. 7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돼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상식적이고 품위 있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만약 이게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게 되면 전부 다 개개인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무질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식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정한 기준이 없게 되면 혼란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 질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울타리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나쁘고 악한 법이 문제지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러한 교회법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자유만 강조하는 이러한 독립파적인 또 이런 회중파적인 이러한 또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정신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겁니다. 국가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그 개념이 강하게 기초되어 있잖아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기본 개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법치주의,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장로 제도를 펼쳐왔고 그 장로 제도의 하이라이트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 아래서 다스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그룹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 대표 정치.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결정한,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결정한 교회,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법에 의한 통치, 대표자들에 의한 통치. 이게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이러한 국가론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의회 정치,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 그리고 법에 의한 공화주의, 이렇게 훌륭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장로 정치제도가 엄청난 영향을 끼쳐준 겁니다. 우리는 대표제도가 이미 벌써 장로제도를 통해서, 또 법치주의라고 하는 총회와 노회의 법을 결정하고 그 법에 맞춰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이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치주의 개념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도 입법권, 교회법이라고 하는 소중한 교회 법질서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잘 만들고 그걸 적용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 자, 근본 문제 1항.
지금부터 교회 권한의 제2부를 설명하겠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이 부분을 입법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수한 인간적 전통, 즉 가련한 영혼들을 올가매는 무수한 그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을 정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 아주 비양심적인 인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거꾸로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교리의 설명을 보고 이들이 어느 구절에서 이러한 설명을 잡는가, 성경 구절들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조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악한 지도자들이 시대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법, 이 법은 결국 성도들의 삶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탈하고 강탈하기 위한 법이지 성도들을 건강하게 신앙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악법들이 역사 속에서 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른 데서 은밀한 고백에 관한 그들의 교리가 얼마나 잔인한 도살 행위인가를 말해왔었다. 자, 217페이지 첫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 이 권한, 즉 법을 정해서 이 논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치 질서를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자유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 교회의 올바른 입법이란 예배적 질서를 마련해 주잖아요.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될까? 성찬은 언제 해야 될까? 세례는 몇 년 정도, 얼마 정도 교육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되는가? 이러한 모든 예배와 관련된 규범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자유가 손상되지 않고 일정한 질서를 잘 잡을 수 있는 예배와 정치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아래 보게 되면 인간적 전통들, 이 악한 전통들, 성경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돈을 빼앗고 자기들의 조직을 유지하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이러한 악한 전통들은 반드시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이 규율이나 성실이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익한 교회의 거룩한 제도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전통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의 거룩한 이러한 질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통들은 잘 지켜셔야 돼요. 그러나 악한 전통은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자로 인정받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야만적인 도살자인 자들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제한적이고 야만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목표다. 4번 둘째 줄 아래에 그 4자 숫자 뒤에부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침범을 당하며 그가 신자들의 양심에 주신 자유는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압박과 유린을 당한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법에 성도들이 맹종맹신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숨막히는 이러한 영혼이 병드는 이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니다. 5번 숫자 뒤에 양심은 자유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 양심은 한 왕이시며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유의 법, 즉 복음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양심은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아야 하며 아무 속박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교회의 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기초 위에서 세부적인 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법 중에 악한 법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피임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극단적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절대 피임 금지. 과거에는 피임의 방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애가 생기면 낳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대 과학에 있어서 이러한 피임의 방법이 개발이 됐고,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피임이 죄다라고 해석하는 데가 있고, 피임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이란, 또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 가톨릭과 같이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는 피임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조엘 비키도 어떤 피임이든 죄가 된다라고. 아주 특수하게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빼놓고 나머지 90%는 피임하면 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조엘 비키 같이 훌륭하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 청교도 계열의 이 조엘 비키 같은 분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는 피임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피임의 선택과 방법에 있어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유에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에 맡겨줍니다, 우리 장로교는. 애를 안 낳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죄가 되지만, 언제 낳을지, 몇 명을 낳을지에 대한 선택은 피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부부에게 주어진 자유라라고 이렇게 장로교는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엘 비키는 그러한 선택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몇 명을 낳을지, 언제 낳을지 이러한 선택을 하고 피임을 시도하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저 아이는 생기는 대로 그렇게 낳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교회의 법과 성경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 여성의 삶에 평생이 좌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청교도 계열의 이러한 엄격성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엄격해요. 여성들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평생 그러면 애만 낳고 키우게 되는, 이거를 요구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여성들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고 또 여성들이 다양한 이러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더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이런 모든 혜택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성들이 노동으로부터, 극단적인 가사 노동으로부터 엄청나게 이렇게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여성에게 주어진 3대 이 선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임. 그래서 이러한 출산, 양육에 이러한 많은 부담들을 좀 더 줄여줬습니다. 또 하나 뭐죠?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밥솥. 여성의 일평생은 밥하다가 밥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생각하게 되면 아궁이에서 불 피워가지고 하루 종일 삼시세끼 밥하는 게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불씨 꺼트리면 안 되니까. 불을 유지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모든 가사노동의 7, 80%가 밥하는 데 쏠려 있는 겁니다. 여성의 교육, 공부, 어떤 직업,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세탁기. 밥하고 빨래하는 거. 이게 뭐 여성의 어마어마한 가사노동의 이러한 책임으로 항상 여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다가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살 때는,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명이라는 게 이렇게 발전돼 가면서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어서 많은 가사노동이 줄어들고 여성들이 이렇게 좀 더 자신의 직업과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죄악이다라면서 여성은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애만 키우고 살아라, 이런 너무 지나친 소위 꼰대 같은 근 봉건주의 사회 같은 그런 인식으로 여성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여성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죄악이라고 몰아세우게 되면 여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면 평생 가사노동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현대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아래에서 엄청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는 것만 계속하면서 또 여호와 증인, 세대주의, 몰몬교 또 이런 사람들은 유행이라든가 파마, 미용, 화장 이런 모든 것들도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사람 몰몬교구나 바로 알아차려요. 어떻게 해요? 가장 촌스럽고 가장 촌티나는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긴 치마에다가 60년대 옷에 유행 그 옷에다가 문명화된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그 성경 해석의 마지막에 법이 정해지잖아요. 법이 없는 교단이 없습니다. 모든 교단에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성경적인 법이냐가 문제이지 이단도 이단의 법이 있는 거고 각 교파마다 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아주 억압하고 가두는 이런 식의 교회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14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이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하냐고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라고 이러한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에 사로잡혀서 여성을 노예처럼 남성의 놀이개처럼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던 이 조선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들어와서 여성들도 공부해야 된다. 여성도 사람이다.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줘야 된다. 여성도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남자와 동등하게 n분의 1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기독교가 낸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학교를 다니고 선거에 참여하고 종중 재산을 함께 나눠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여성들의 인권이 확보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여성 인권주의자들처럼 페미니스트처럼 극단적으로 또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수많은 남자들과 하룻밤 즐겨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또 인권인 것처럼 동성애를 인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면 그건 또 극단적이 돼버리는 거죠. 참 이 균형을 갖추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에요. 한쪽은 여성을 완전히 그냥 감옥에다가 가두는 옥죄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성을 숨막히게 했고 또 한쪽에는 여성을 갖다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또 풀어헤치는 극단적 자유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자유란 과연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가사노동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그럼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는 문명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방식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피임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발전을 하나 놓고도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죄다라라고 어떤 피임도 죄다라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수많은 남자들과 하룻밤을 지내도 괜찮다라라고 이렇게 성의 자유권을 또 이렇게 피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부부가 언제 아이를 낳을지 또 아이의 터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정도를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피임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준 것입니다. 무한정 자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단적 죄악시 취급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또 여성의 그러한 또 교육과 직업과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피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런 해석이 여성의 양심의 자유와 여성의 인권을 얼마나 놀랍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218페이지 2항 카톨릭의 교회법은 양심을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교회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남자건 간에 여자건 간에 엄청난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위에서 7째 줄 정도 읽어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었고 어느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감히 사람들을 제재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바울은 주께서 자유에 맡긴 문제들에 대해서 의무를 지운다면 그것이 양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였다. 그러나 이 자들은 억압적 태도로 이루 다 셀 수 없는 법을 공포하고는 어기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며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극도로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렇게 교파들의 입장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무섭게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분파들, 또 한쪽은 너무 극단적인 자유에 기준도 없이 문란한 이런 성생활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또 끌고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이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은 특별한 어떤 질병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아서, 지금처럼 저출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더 많이 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 가정 몇 명 낳아, 이 가정 낳지 마, 함부로 이렇게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들을 목회자가 함부로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명을 낳을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갈지에 대한 부분은 또 부부의 고유한 자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또 경제 문제에 대한, 직업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십계명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또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부부가, 그 개인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선택할 수 있는, 다만 국가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십계명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양심의 자유를 우리 장로교는 아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에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독특한 항목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타이틀 항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권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경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11조 헌금을 통해서 또 교회를 잘 섬겨가라라고 기준점을 여기까지는 제안해 줍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이거를 주식에 투자할지, 보험에다가 넣을지, 은행에다가 막 해서 적금을 들지, 이런 거를 목회자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가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서 자기 경제적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교회법의 기준과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가 웨스트민스터 20장의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를 잘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유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있어서도 자유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은 죄에서, 지옥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만 말하는 신앙의 자유만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지하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자유, 성도들이 또 이렇게 좋은 차를 몰면서 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이러한 성도들의 자유를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이유로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물론 사치라든가 방탕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책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성도의 자유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는 교회법과 국가법을 함부로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을 잘 존중하고 국가법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의식주에 있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충분히 살아갈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맨날 보리밥만 먹고, 기독교인은 맨날 지하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기도만 하면서 살고, 이렇게 요구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염세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돼버립니다. 크리스찬은 죄악된 한평생을 맨날 울면서 회개만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요구하게 되면 극단적 금욕주의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누리며 휴가도 다녀오시고 가족들하고 여가도 보내시고 맛있는 이런 음식도 또 이렇게 사 먹을 자유와 그러한 또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딱히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양심 속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폭군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국가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식적으로 품위 있게 예절에 맞춰서 도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혼동을 겪었습니까? 목회자가 코로나의 사태에서 백신을 맞으라 말라 이렇게 함부로 막 방향을 제시하면 어떡합니까? 목회자가 의사도 아닌 상황에서 성도들의 각각의 형편에, 몸에, 또 질병에 여러 상태가 있는데 그건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파악하면서 양심의 자유 속에서 맞을지 안 맞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종교적인 어떤 그 내용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마치 코로나 시절에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래서 백신을 못 맞게 하는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안 되고, 또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백신 운동을 앞장서서 펼치면서 백신 맞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막 선동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백신을 맞기에 부담이 되는 또 질병에 또 개인의 몸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국가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백신이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양심적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요, 이 백신이 처음 개발되어지던 1800년 그때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3대 칼빈주의자 있잖아요. 그 시대에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그 백신을 국가가 강제로 접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카이퍼가 백신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왜 그 백신의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느냐. 그 백신을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개인의 건강의 자유권을 가지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 백신 저항운동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다양한 문명의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지는 국가법에서 또 교회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개인의 양심이 보존되는 이 세 개가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국가가 법으로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자녀들이 일반적 공교육을 받는 부분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또 형편에서는 공교육을 중단하고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개인적 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또 강제로 막 밀어붙일 때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부운동을 펼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교육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못 가르치게 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또 커리큘럼으로 막 세우고 교육하고 진화론을 막 퍼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데도 그런 진화론 거부 운동 차원에서 우린 기독교적 교육을, 창조론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이런 또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마다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로교는 가장 최대한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 오셔서 장로교 신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왜요? 앞부분에서 맹신과 같이 그렇게 365일 내내 교회 와야만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신앙 우선주의로 이렇게 살던 분들이 장로교에 와서 일정한 정도만 교회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예배라든가 금요기도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교회에 비교해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의 시간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도 안 하는 데들도 많고 형편에 따라 새벽기도회 이런 부분들도 각자 자유에게 맡겨주는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나태함으로 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방종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참여하지도 않고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 자유를 너무 또 남용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3항 양심의 본성 맨 아랫줄 이른바 외면적인 법정과 양심의 법정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혼란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교회법의 이러한 법적 질서에 있어서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또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잘 구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매달리게 되다 보면 내적인 신앙의 정신과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앙의 정신만 강조하면서 외적인 이러한 기도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또 너무 무시하게 되면 성도들한테 기도 생활을 다 맡겨놓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열심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수요예배라든가 또 일정한 또 기도 모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정도는 또 있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마음껏 성경을 읽으라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면 성도들이 1년 12달 열심히 성경책 읽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성경 한 권도 마태복음 한 권도 하나 제대로 안 읽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 구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출석 체크하시고 또 당일날 못 참석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들었다라고 반드시 댓글을 남겨두시고, 왜 제가 자꾸 출석 체크를 하고 댓글을 요구하냐면 그것도 안 하면 이분이 도대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점검도 안 되고, 그럼 본인도 처음에는 출석 체크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체근을 하니까 열심히 하다가 만약 안 하게 되면 알아서 처음엔 듣는데 나중에는 바쁘고 그러게 되면 안 듣게 되고, 그게 또 오래되다 보면 몇 달을 안 듣게 되기도 되는 이런 또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의 예배 규범의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직장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반드시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 아닌 이상에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으면 반드시 출석 체크하셔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들었다라고 반드시 또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 공적 예배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또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애들이 그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일정한 부분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적 질서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이 곤란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먼저 양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째 줄 정도 아래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고발할 때에 이 의식을 양심이라고 한다.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매개물로서 사람이 아는 것을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며 그 죄가를 인정할 때까지 추궁한다. 넷째 줄 아래요. 그러므로 이 양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가며 사람에게 붙여놓은 감시인과 같이 그의 모든 비밀을 감시하고 하나도 어둠 속에 숨기지 못하게 한다.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라는 격언은 여기서 생긴 것이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해서 성경에 의외로 양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 안에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양심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덕과 법과 관습에 따라서 이 양심의 의식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과거에 우리의 양심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잘못돼서, 사회 문화가 잘못돼서 동성애를 수용을 하는, 인권으로 수용하는 양심의 판단 기준이 낮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양심은 도덕과 윤리와 법과 관습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 기준이, 양심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도덕과 법과 기준이,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회의 일반 사람들의 양심의 수준도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그 사회의 빛과 소명의 역할을 하면서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이러한 도덕 윤리에 있어서 일부 일처제가 양심에 맞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양심 속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가장 건강하고 소중하다라는 게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것이 잘 유지가 되도록, 세상 사람들은 양심은 있어요. 하지만 이 양심이라는 게 일반 불신자들의 양심은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막 창궐할 때는 죄를 양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건강할 때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 기준이 있어서 법으로도 그걸 만들어 놓고 또 법이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은 관습과 도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법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야,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야,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그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은 우리의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양심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양심이 아주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상식한, 아주 양심적인,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 양심이 아주 굳어버린 그런 아주 폐악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도덕, 법 하나도 안 지키고 아주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4항 양심의 속박과 자유.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행위가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 같이 이러므로 바울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 하였다. 또 디모데전서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같은 장에서 말한다. 바울은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활발한 동경이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성실한 의도라는 것을 지적한다. 쭉 내려오셔서 13번 되어 있는 원래 양심은 하나님만을 상대로 한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나의 양심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형제에게 나쁜 예를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감에 묶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때로는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망가졌다.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또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과 믿음을 이렇게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행위로 표현되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양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 생각, 의지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 양심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랑 같은 모습으로도 소개가 돼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양심과 믿음을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좀 더 신앙적인 그러한 결단과 행위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또 마음의 판단과 이 분석도 있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도 마음의 그런 상식적 판단과 상식적 행동들을 이 양심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우리가 믿음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점을 잡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규범들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면 따라하면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면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양심, 도덕, 관습,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불신자들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의가 있다. 참, 이 상식이 있네. 참, 사람이 그래도 됨됨이가 있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기준이 있잖아요. 도덕적 기준이.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유교 문화의 이 사회 속에서 어른을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녀가 만났을 때는 여성에게는 특별히 남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인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각별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우리 사회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식에 해당이 되는 양심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예의가 있다. 이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예의가 있어.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됨됨이가 참 괜찮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과 이 상식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말을 받습니까? 어떤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몰상식한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상대하기 참 불편한 사람들. 왜요? 몰상식하다라고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때로는 착한 양심이라, 선한 양심이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그러면서 이것과 다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이웃과 살아갈 때 청결한 마음, 적어도 그 사회가 예의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양심적 판단, 상식적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들이 욕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활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양심의 자유가 국가법과 교회법 아래에서 잘 컨트롤이 되어야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이 양심의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 양심이 어떻게 교회법을 잘 지켜갈 것인지, 또 성도들이 국가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일반적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 양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또 이러한 양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 원리를 먼저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